예,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 once for all eternal perfect sacrifice. 누구의 제사죠? 우리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아이들이 샌디에고에 있는 포인트 로마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한인 학생들과 함께 한 6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가끔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열심히 특심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랬는데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어린 청년들, 학생들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또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대에게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또 우리가 드리는 어떤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 안 만나고 예배 드린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야외에 나가서 말씀 나눌 때 은혜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마음대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눈이 띄어져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지속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배신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나를 버리고 떠난 남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냥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과 희생과 죄를 위해 우리를 속죄하신 그 제사 희생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완전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한 능력 있는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수십 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특별히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죄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죄 짓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숨기부터 바빠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일날 집에 계신 거. 뭔가 잘못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면 그 주는 쉬죠.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요? 내가 잘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다, 그렇게 알고 기도할게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뭐 필요에 따라 앉아 계시겠지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몸뿐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죄를 짓고 괴로워하세요.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모든 재밌는 거 TV도 다 꺼요.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죠. 얼굴도 괴롭게 하고 슬퍼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심지어 예배도 쉬면서, 목사님 제가 이거 다 해결하면 나갈게요.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막 벌주고 괴롭히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오히려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신부였지만, 가톨릭 신부였지만 늘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벌벌벌 가슴이 뛰고, 왜냐하면 루터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뭔가 한번 잘못하면 그 순간 막 벌을 내리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는 신부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신부가 됐냐 하면, 친구랑 둘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어요. 번개가, 라이트닝이 막 때려가지고 자기는 살고 친구는 죽었어요. 바로 그 순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가 신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신부 된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섭고 때로는 싫고 때로는 하나님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맨날 부모님한테 혼나는 애들은 엄마 아빠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막 그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분으로 깨닫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제 지금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각합니까?
성도님들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자유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깨름직하고? 루터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실제 어떻게까지 선포했냐 하면 나는 의롭게 된 죄인이다.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이게 어떻게 같이 돼요? 의롭게 된 죄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용서받은 죄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루터가 외친 말 중에 용기 있게 죄를 지어라 그랬어요. 실제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달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사고치고 나면 누구에게 달려가요? 엄마를 찾죠. 엄마 품에 그냥 안겨서 펑펑 웁니다. 엄마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실패한 그 순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질 때에,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빨리 회복이 돼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혼자 끙끙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점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 죄 집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목사도 넘어지고요. 성도들도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완전한 희생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 자리로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어제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오르시나요?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그 비유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모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죽음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 전에, 그 후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죄는 뭐죠? 속죄.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떻게 죄를 용서하냐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채무, 빚더미에 그냥 짓눌려 살고 있었는데 그 빚이 다 해결이 됐대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빚지고 사신 분들은 아마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늘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빚이 사라지는 그 자유함, 얼마나 크고 귀해요.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속죄라고 하는데, 그 속죄는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찬송가 가사가 있죠.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에 눈같이 희겠네.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Jesus paid it all to me I owe. Paid it all. Paid off. Pay off가 끝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씀 하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배하는 중에도 힘들어요. 지난주까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아침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면은 뭐 사람들 얼굴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된 문제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pay off가 됐어요. Jesus paid it all.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이 좋으셔서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없던 걸로 하겠다, 기분으로, 하나님 그냥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 마음이 혹시 바뀌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값을 치르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혹시 죽음이 무서운,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늘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데, 성소로 들어가셨다 12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성소가 어떤 성소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성소, 어느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씻기 위해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보좌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막,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신 이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이 성소를 두 종류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성소, 또 하나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특별한 진짜 성소. 그래서 앞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는 성막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돌과 어떤 그 금은 보화로 꾸며진 그러한 건물이라면, 예수님은 그 건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원형이며 참된 진실한 성전,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성전, 어느 성전이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대표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어디요?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건물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찬양팀의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될 것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그 보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 그림자만, 모형만, 껍데기만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성전 그 뜰만 밟고 돌아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은혜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미 성소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 왜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사람들이 걱정합니까? 우리 모두가
허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 모형만, 그림자만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마치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따르고 있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자랑하고, 얼마나 정말로 그 예식과 의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전통적인가 그것만 따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정말로 똑똑하고 말 잘하는 설교자가 설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노래하고, 얼마나 웅장한 건물과 얼마나 아름다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그림자만 쫓고 허상을 쫓을 뿐 실제로 그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예배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 보좌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된 껍데기일 뿐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것을 예배하다가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정말로 터부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련회 가보니까요, 멋있어요. 이렇게 잠깐 방문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배당도 뭐 1,200~300명 들어가는 큰 홀에 전문적으로 찬양 인도하는 그러한 찬양팀이 와서 연주하고, 목사님들도 뭐 신학교 총장님, 뭐 30년 이상 목회하신 그러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요. 뭐 이런 데서는 은혜 안 받는 것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한 공간에 그러한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준비된 수련회인데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좋아도 조는 사람은 졸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은 집에 가고,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 예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 계신 그 성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설교자가 부족하고 우리의 공간이 협소하고 덥고 힘들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주님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는 그 즉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정말 그 닫힌 눈을 열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림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는 건 다 그림자예요. 본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빛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이쪽에 생기고, 빛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 생기고. 이것은 사실 이제 천체, 뭐 해, 달,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들인데,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이 시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지금은 이제 11시 50분이니까 밖에 나가면 환하죠. 그런데 12시간 뒤에는 깜깜하죠.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달도 오늘 본 달이 내일 본 달에 비하면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달도 지구도 스스로 빛이 없고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회전하시는 그림자가 없는 본체이고 본질이며 실제이고 참 빛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고, 그 하나님께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식기도 해요. 우리는 여전히 정말 빛을 반사할 뿐이지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은 어두움에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내가 어느 환경에 어디에 있든지 이미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고, 빛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보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로 그림자, 가짜 허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실 때가 있고 파괴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성전도 허무셨습니다. 참 성전은 하늘에 있는데 그 솔로몬 헤롯 성전, 거기에 그냥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셨고, 실제로 AD 70년에 그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때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천국을 사모하도록, 이 땅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나의 온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참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 우리도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 순간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평생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언제든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